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후에 바사왕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이 건축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장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60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사제국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자손의 2차 귀환을 명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7장부터 이야기의 주인공은 학사 에스라입니다. 오늘 말씀 7장은 에스라의 족보와 함께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이 학사란 신학의 서기관과 유사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바사 제국에서 소위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2차 귀환자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포로 2차 귀환의 인도자로 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포로 귀환 프로젝트의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7장 11절에서 26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는데 이는 바사제국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소속이 왕의 직속이었던 것이죠. 그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투옥하는 권한까지 이 에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에스라를 향한 후한 지원들은 바사 제국이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이른바 종교 우대 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사의 정책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가사의 국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에스라서 7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비시키시고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열강들, 다시 말해 제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명분을 잃어버린 신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들의 위세나 국력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 대한 위상 또한 결정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른바 패배한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치 없고 무능한 신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와 사명들을 잊고 살아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가치 없는 신이라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 가운데 그 역시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법을 연구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은, 이 말씀은 개혁서 혹은 전표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격은 하나님짜리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이 영수증을 누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쥐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계약서를, 이 영수증을 지금 에스라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에스라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혹시 몰라 모아둔 영수증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 영수증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두면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수증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물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영수증의 가치 또한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그 영수증에 기록된 그 가치만큼의 역할을 영수증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이 성경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고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제시할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 쓰여진 금액은 아마도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속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짜리 인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 9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임합니까? 바로 결심, 결단이 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